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특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요, 이제는 온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무리 중에 회당장의 하나였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어서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낫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른 게 보면 그 아이는 12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야이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무리가, 어느 정도 많은 무리냐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굴 둘러싸고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모여들다 보니까 점점 밀려나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도 여기 보면 애워싸 밀더라 이 부분은 뭘까요? 뒤에서부터 막 예수님께 보기에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도 걸어가시지만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루증은요, 여자들이 계속 하혈을 하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청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고쳤나요? 못 고쳤나요? 고치지 못했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단순히 고치지 못한 것뿐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얘기합니다. 타업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고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당시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 고쳐. 아마 그런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혈루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5장 19절에서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볼게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지금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부정하다가 나오죠. 지금 그 레위기의 이 부분은 뭐냐면요, 여성들이 생리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 기간 동안 부정한데 어느 정도로 그것을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앉았던 자리나 그가 만졌던 것을 안거나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옷 빨고 목욕하고 그래도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인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성경에는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생리라는 그 7일 동안에는 부정한 사람이 돼서 어떤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격리 아닌 격리 생활을 해야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은 뭐냐면 그 후에 계속 그것이 끝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속 하혈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여인의 피가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자기는 혈루증에 걸렸어요.
고치지도 못해. 아무리 많은 의사를 청해도 고치지 못했고 그 치료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여전히 이 여인은 지금 이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된 겁니까? 부정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부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 여러분 부정하다라는 것은요, 그 가정에서 그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됐고요, 고립됐어야 됐고요, 모든 상황에서 배제되었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2년입니다. 12년.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은 그곳에서 그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투명인간처럼 살았어야 된 겁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은 고립된 상황. 그런데 듣게 된 예수님의 소문은요, 그녀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지금 이 혈루증에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녀는 여겼을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이 여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명확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붙잡은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예수님한테 가야지. 고쳐달라고 해야지.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왔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아마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 이 여인은 결단을 내렸어야 될 것입니다. 돌아갈까? 어떻게 좀 해볼까? 아마 이 여인은 돌아갔으면 아마 평생 동안 그 병으로 고통당하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단합니다.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 갖고 아마 이 여인은요, 그 사람들 사이를 막 툭툭 갔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도 그 여인이 누군지도 몰랐을 겁니다. 툭툭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집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옷자락이라고 표현이 됐지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만진 것이 유대인들의 말로는 찌티트라고 합니다. 찌티트. 이게 뭐냐면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당시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을 얘기하는데요. 이 겉옷의 모양이 우리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숄더라고 이렇게 어깨에 걸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모양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그곳에 이 장식으로 여러 가닥의 실로 끈을 매달아서 옷술이라고 하죠. 옷술이라고 하는 것을 매달게끔 했습니다. 천색의 네 줄인데 이곳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옷술이 길면 길수록 자신의 신앙심이 좋다라고 과시하는 정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겪는 길을 넓게 하여 옷술을 길게 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셨죠. 어쨌든 간에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가는 예수님의 그 옷에 옷술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관념 속에서는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나 신앙을 좋은 것으로 상징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여인은 그것이라도 붙잡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감히 지금 그 많은 무리에게 밀려서 앞으로 떠밀려가는 상황에 있는 예수님한테 가서 말할 경황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말할 수 있는 경황도 없을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요, 안심만, 뭔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가 이분의 옷에 손만 죄를 만졌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놀랍게도 12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혔던 하혈이 멈춘 것을 그녀는 느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요, 예수님과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렇게 쭉 밀리고 있는데 예수님, 이게 누가 일부러 손댔겠어요? 예수님 그냥 밀리다 보면 이렇게 떠밀고 더욱이 떠밀는 곳이 닿겠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그 여인이 예수님밖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합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여인이 잡은 것을 치치트라고 했습니다. 이 치치트는요, 여러분,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요, 거룩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가족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 외에는 만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가족도 아니고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치치트를 만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그것이 가장 두려웠을 것입니다. 부정한 나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이 되죠. 마치 흰색과 검은색이 있는데 많은 흰색 가운데 검은색을 조금만 섞어도 어떻게 됩니까? 흰색은 다시 완전한 흰색이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딱 한 가지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과 30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9장 37절입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29절입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니. 자, 이 부분은 25절부터 한번 읽어드리면 어떤 거냐면요. 27절 읽어드릴게요. 산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덩과 그 받침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다 했지만 거룩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은 뭔가 닿으면 거룩해진다고 해요. 왜 거룩해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부정한 자신으로 인해 예수님이 부정해질 수 있음을 알았지만 치유받고 싶었던 그 간절함은 그것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예수님께 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의 모든 부정함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수님이 부정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닿은 여인이 거룩해졌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가는지 아셨으면서도 그것을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아시면서 물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그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내게 그런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은 인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부를 때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요. 그 관계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에 닿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닿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되돌아봐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그 공동체 안에서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비단 병이 낫는 것을 떠나서 그 여인이 그 공동체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치유받고 나서 몰래 도망치듯이 자기의 거처로 돌아갔다고 해봅시다. 이 여인이 아무리 내가 나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12년 동안이나 불치병으로 부정하게 여겨졌던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얘기를 그 누가 들었을까요? 아마 그 여인이 자신을 고쳐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당당하게 사람들 사이로 갈 수 있어 했었지만 아마 잘못하면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더 손가락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그 허다하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이 여인이 회복했음을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마 그 얘기를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을 그렇게 지치게 12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병도 나았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의 공동체 속에서의 그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사람이 하도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중풍병을 얻은 그 친구를 해서 4명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얘기하십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한동안 그게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왜 성경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하든가 예수님도 단순히 그냥 딱 나았다라고 표현하면 좋겠는데 왜 항상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실까? 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실까? 왜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간절함을 갖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너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존재일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나는 너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는 존재야.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여러분 확정되고 표현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마 이 여인은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난 사람, 예수님과 다한 사람은 그 삶이 변합니다. 이전의 삶이 더 이상 그를 먹어가지 못합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의 혈루증으로 그 여인의 발목을 붙잡았고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여인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닿으면 우리에게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참된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공유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지금 간절해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간절함. 그 무엇보다도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함. 예수님과 함께하겠다는 간절함.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